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죽어있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겁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치유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거죠. 또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서, 또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정신적인 마음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서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감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실감도 있고요.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재산이 또 사라지는 그런 상실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와지는 상실감도 있어요. 그때 와지는 좌절과 절망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실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우리가 따라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어 있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는 잠자고 있다. 내가 가서 깨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죽음과 같은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속에 가능성을 보시고 소망으로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또 그 잠재력을 보시면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보세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선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 대해서 깨어나라. 죽음을 잠자는 자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자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잔다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비행할 때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주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잃어버린 것, 아쉬운 것, 내가 당한 것, 억울한 것만 바라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고 불신의 눈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다 하시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한번 포기하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다 하고 들어오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40절과 41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잘 관찰해 보니까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또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40절을 잘 보면은 비웃었던 사람들은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잔다 하는 말을 비웃었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잔다고 하는 것 믿지 않았어요. 불신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내보내시고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주저앉아 있는 자들, 또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또 마음의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모아 놓으셨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성도, 영혼 돌보는 교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우뚝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돌보는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보는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의 딸에게 가셔서 먼저 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멀리서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만 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직접 일으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들 일어나시오 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많은 치유의 사역이 있는데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100명, 200명 놓고 너희들은 다 회복되었느니라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미국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교회를 파송받으셨어요. 목회를 시작하신 지 한 2주 만에 교회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가족을 만나서 위로를 해야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을 보는 순간 너무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이 목사님이 잊어버리셨어요.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구절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냥 그 부인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인에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또 권면해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다행히 어떤 친구분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이제 안녕히 계셔 그러고 나왔습니다. 말씀 하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소리도 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스스로한테 실망한 거예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첫 지금 목회 장례를 준비하면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목회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할까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그 부인에게서 땡큐 카드와 함께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은 목사님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실 그 손을 잡아주실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자가 손잡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 순간에 이 부인께서는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이미 계셨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체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그때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고 눈물이 흐르면서 내 목젖을 누르고 있었던 그 답답함과 그 어떤 힘든 것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함께 제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곤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늘 내 암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그런데 여기서 오 주님, 나의 주님, 이 가사가요, 영어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For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w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flood, 충만히 흘러 넘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Something happened. Now I know. 난 이제 압니다. He touched me.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He made me whole.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일어나라고 소리치시고 붙잡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실망과 절망의 상황 속에 또 죄책함 속에 영적인 실패 속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또 소녀에게 달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어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다양하게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구절에서 감동이 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위로 속에서 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마음이 터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간증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1970년에 간호사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좀 하시다가 왔는데 그분이 왔던 그 동네 시카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당시 1970년대니까 한국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니까 주변에 한국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교회 제대로 가서 듣지도 어려우니까 미국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미국 생활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남편과 티각티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부터 별로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이 이제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하고 내가 못 살겠다 선포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루는 또 남편과 싸우다가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손찌검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를 한 거지요. 이 부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울면서 집을 뛰어나갑니다. 밤늦게 뛰어나갔어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카고 거리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시카고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새벽 한 3시쯤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Amazing Grace, 이게 반주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쭉 갔더니만 어느 가게에서 그 쇼 윈도우 안에 있는 장난감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계속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Amazing Grace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그 음악 속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절망적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서 다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남편 생각이 나서 걱정도 되고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문이 열려 있어요.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는 남편은 벌써 일을 떠나고 테이블 위에다가 쪽지가 하나 남겨놓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오. 나는 밤새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했어. 당신이 열쇠를 갖고 나가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을 열고 일하러 가오. 여보, 사랑합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부인이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얼마 있다가 뉴욕 쪽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달리다고 하시는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은혜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특별 새벽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성회의 주제는 솟아오르라, rise up,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죠. 행여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또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주전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소녀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장면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선포하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그 소녀를 잡아주셨습니다.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소녀는 기뻐 뛰며 찬양하며 힘차게 걸어갔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행여나 우리가 지금 이 소녀와 같이 누워있는, 주저앉아있는, 무너져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삶의 문제로 힘들어서 주저앉아있는 건가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영적으로 주저앉아있나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길
경험하며 손잡고 일어서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